만남 그리고 되어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이죠.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잃어버린 둘째 탕자, 잃어버린 맏아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두 아들을 잃어버린 탕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연회를 나눴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모든 영혼들, 우리 모든 자녀들이 늘 탕부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사랑을 깨닫고 늘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평신도죠. 집사님인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평신도의 설교치고는 사도행전이 가장 깁니다. 그리고 그 깊이가 아주 상당한 설교를 그가 전합니다. 우리가 6장까지 봤죠? 오늘 7장이니까요. 6장 여러분 어떤 문제가 교회에 생겼죠? 구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제를 다 해야 하는데 이렇게 제외되고 빠진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에서 교회 내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서로들이 결단하죠. 우리부터 잘못했다. 우리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너무 정신없이 사역했구나 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를 결단합니다. 구제와 재정을 사용하는 모든 것은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모두 맡깁니다. 아마 이 표현을 기억나실 거예요. 문제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본질로 돌아가면 된다. 기억나시죠? 네, 이렇게 해두세요. 네. 2장에서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또 4장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 현상 가운데 한 가지가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근데 6장에 넘어오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약화되고 자기를 주장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것이 중심의 문제라고 봤어요.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이것도 기억납니까? 사람 중심, 인본주의로 옮겨져 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구제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중심의 문제로 보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이들이 나아갑니다. 7명을 세우죠. 7명이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는 7명을 집사로 세웁니다. 화면에 보시면 구제 문제는 중심의 문제였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을 갖춘 일꾼들을 세웠더니 눅 놓듯이 문제들이 사라져 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절로 여러분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도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때 어떻게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본질로 돌아가야 함을 하나님은 사인을 주는 겁니다. 그때 영적인 능력을 굳게 세우면 외적인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돌아가게 합니다. 본질로 돌아가게 해요. 그리고 문제는 문제라는 자극을 통해 영적인 능력을 되찾게 하는 은혜가 있다. 이게 6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3가지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 아멘.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스데반은 헬라어 말로 스테파노스라고 합니다. 그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면류관. 이름대로 스데반은 삽니다. 아마도 그 부모님이 면류관처럼 살라고 이름을 면류관이라고 지어준 것 같아요. 근데 성경 보시면
아브라함도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잘하는 게 있고 또 실수할 때가 있죠. 이삭도 그래요. 다윗도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일도 했지만 감출 일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스데반은 일관되게 그를 아주 높이고 칭송합니다. 6장의 3절 보시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6장 5절에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6장 10절에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6장 15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일관되게 오늘 저자 누가는 스데반을 상당히 높입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에 우리 인간에 대한 메시지는 뭐죠? 인간은 죄인입니다. 누가 필요하죠?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큰 흐름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왜 스데반을 이렇게까지 높이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6장의 10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6장 10절이에요. 스데반이 사는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스데반은 특별히 하나님 주신 은혜와 권능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삼아 그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잖아요. 사도가 아닙니다. 근데 사도와 같은 레벨의 삶을 삽니다.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했고 그가 말하면 능히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큰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 나타났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질문을 내게 우리에게 던져야 됩니다. 우리의 사는 힘은 무엇인가? 내가 사는 힘은 무엇인가?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향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야, 이성환, 너는 사는 힘이 뭐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여러분들이 대답을 꺼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송태근 목사님이라고 3일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예화를 2개 이어서 하는 걸 제가 그대로 옮겨 드릴게요. 아마 이 교회 성도님 같아요. 압구정동에 사시는 돈 많은 권사님이 계셨대요. 어머니도 권사님이셨대요. 집이 강원도 홍천이었대요. 주말에 친구, 그러니까 압구정동에 있는 권사님 친구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결혼식을 갔대요.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이 배가 아픈 게 부러워서가 아니라 진짜 아파가지고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택시를 타고 이제 안 되겠다. 집으로 오는데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대요. 어머니 웬일이세요? 너 어디냐? 결혼식 갔다가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집으로 가고 있어요. 네 집이다. 왜 연락도 안 하고 멀리서 왔냐고. 금방 갈 테니까 기다리라고. 왜 왔냐고 물어보겠죠. 보고 싶어 왔다. 그러더래요. 금방 이제 집에 도착해서 들어가니까 아들이 하나 있는데 포항에 학교를 다녀가지고 주중에는 없는데 주말에 모처럼 온 거예요. 세 사람이 만날 일이 잘 없는 거예요. 세 사람이 만난 거예요. 목사님이 소개하기를 이 어머니가 대단한 분이라고요. 주무시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빼고는 기도한대요. 야, 이런 분도 처음 들어봤어요. 기도의 깊이와 그 능력이 엄청나대요. 모였으니까 이분의 습관이 예배 드리는 거래요. 찬송 한 장 부르고 예배서 6장 읽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쳤대요. 그리고 딸한테 너 배 아프다 그랬지? 등짝 스매싱 알죠? 세대를 때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라. 그러더래요. 너무 아파가지고 이 노인네가 이렇게 힘이 세냐고. 그리고 싹 나은 거예요. 통증이 싹 사라진 겁니다. 아니 엄마 신우의 은사 받았어? 그리고 이제 농담하고
유자차를 끓여줄 테니까 마시고 방에가 좀 쉬라고 이렇게 소파에 앉아 계셨대요. 준비해서 오니까 소파에 이렇게 기대어가지고 주무시는 것처럼 주무시더래요. 깨우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분이 목사님한테 이야기하기를 유언을 받은 거죠. 유언이 뭐죠? 네, 우리 한번 가슴을 치며 해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라. 이 유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고비마다 하나님은 이 질문을 한대요. 너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옆에 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존칭을 잘 쓰십시오. 네 아닙니다. 보시고 집사님 힘으로 살래요? 하나님 힘으로 살래요? 라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빨리 물어보세요. 항상 하나님이 물어보셔요. 근데 우리가 늘 헷갈려 하죠. 그래서 내 힘으로 살 때가 참 많죠. 그리고 이 예화를 이어서 하십니다. 한 성도님이 경제사범으로, 알죠? 경제사범으로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가서 예배당을 건축하다가 부도난 목사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자기 사연들을 쭉 이야기를 하겠죠. 하다가 신앙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이 성도님이 한 가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내가 주인을 바꿔야 되겠구나. 누굴 바꾼다고요? 주인을 바꿔야 되겠구나. 지금까지 머리로, 입술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고백하고 살았는데 내가 말만 했구나. 정말 내 삶의 항복판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주인을 바꾸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면 삶의 모든 걸 누가 책임져야 돼요? 주인인 내가 책임져야 되죠. 늘 속상하고 안타깝고 경쟁하고 눈물 흘리고 분노하며 늘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주인을 바꾸고 나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요함이 막 빗물처럼 몰려오대요. 야,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구나. 주인을 바꾸면 우리는 뭐 하면 되죠? 주인을 의지하면 되죠. 주인에게 뭐 하면 되죠? 인생의 문제를 맡기면 되는 거죠. 이 성경 구절이 기억나더래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럼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누가 주시는 평안입니까? 우리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세상에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면 내가 붙들고 내가 놓지 않으려 하고 내가 그거 지키려고 전전긍긍하고 쫓아다니고 올라가려고 막 끌어내리고 하는 삶을 살죠. 그러다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영혼도 망가지지만 주인을 바꾸면 거짓말처럼 싹 다 떠나간다는 겁니다. 이 외에 두 가지를 듣고 전 이거 등짝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그대로 제가 옮겨드리는 겁니다. 등짝 3번, 3마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라. 인생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가슴 치는 거예요. 내 가슴. 스데반이 이렇게 칭송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은혜와 능력으로 살았기에 오늘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세요. 나는 내가 사는 힘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준 힘으로 살아간다. 고백하고 정말 그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스데반의 죄목 두 가지를 잠깐 확인을 해야 합니다. 스데반이 6장 10절 보면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거의 사도들과 같은 능력이 있었죠. 회당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10장에 6장 8절이고 9절이죠. 9절에 보면 자유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유민. 잠깐 설명을 잠깐 들으셔야 돼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로마가 유대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식민지를 삼고 포로들을 잡아갔어요. 그 다니엘서에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죠. 다니엘의 그 출신이 뭐죠? 귀족이었어요. 왕족이었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막 약하고 멍청한 사람은 안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에는 그런 사람들만 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로마 제국에 여기저기에 끌려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젊고 똑똑한 사람들이 잡혀갔어요. 세월이 한참 지나다가 폼페이 장군이라고, 폼페이 들어봤죠? 영화도 있잖아요. 그 화산 터져가지고 멸망하죠. 그 장군의 이름으로 도시를 세운 게 폼페이라는 곳입니다. 이 장군이 로마의 정권을 잡고 노예들을 다 풀어줘 버린 겁니다. 노예 해방을 하게 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오랜 세월 떨어져 살았고 말도 까먹고 그리고 생활 습관도 완전히 달라가지고 예루살렘 유대로 돌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명절 때마다 한 번, 두 번 예루살렘을 가다가 점차적으로 예루살렘 부근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스스로 성전에 못 가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하고 그래서 회당을 지은 거예요. 그게 9절이죠, 9절. 제가 10절 잘못 말했죠. 9절 보면 구레네 사람의 회당, 알렉산드리아인의 회당, 회당들을 세우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이어갔던 겁니다. 여기에서 오늘 스데반과 그 똑똑한 다수들과 함께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종교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10절이죠. 6장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그들은 똑똑한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변바도 없는 스데반의 말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1, 1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있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똑똑하거나 많이 배워서 그 말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들이 이기지 못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논리적으로 다수가 졌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인정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12절 이하 보면 사람을 매수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도 똑같이 이렇게 그들이 했습니다.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충만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나가서 전해요. 막 청산유추같이 막 선포합니다. 근데 안 받아들여요. 막 삿대질하고 욕하고. 왜 그래요? 이건 생명,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눈과 귀를 막아버립니다. 쉽게 예를 드리면 우리나라 정치를 생각하면 됩니다. 싫은 건 여러분 최상위예요. 여당 싫고 야당 싫을 수 있잖아요. 왜 싫어해요? 그냥 싫어합니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를 그냥 싫어합니다.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모시는 말,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야기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 두 제목을 뒤집어 씌웁니다. 14절 보시면 6장에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두 가지를 뒤집어 씌우면 첫 번째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있는 예수가 살아있을 때 성전을 헐어버리겠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죠.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우리 2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들이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죠.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성전 문제를 죄를 뒤집어쓰면 두 번째는 규례, 율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고치겠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그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요즘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없애거나 폐하버리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이들이 잘못 알아들은 겁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율법을 폐하고자 했던 이야기들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이렇게 눈 감고 귀 막고 대적하는 이들을 죽음에서 살려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왜 죽으셔야 됩니까?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말합니다. 6장 23절에 말합니다.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죄인은 사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죄인은 죽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무슨 방법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박는 방법으로 이 율법을 완성한 겁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이 두 가지를 이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자기들의 문제 두 가지를 자기들이 이야기한 셈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인생을 위해서 주님은 오셨고 성전되셨고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는 우리 모두와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 정말 이 은혜의 말씀을 믿고 새롭고 산 길을 통하여서 날마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늘 아버지를 만나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본문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리 3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다. 스데반이 지금 설교를 긴 설교 가운데 일부 중에 이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야 함을 말합니다. 지금 성전과 율법의 문제를 이들이 고발했습니다. 성전의 본질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미팅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나님과의 만남. 율법의 본질은 거룩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man인 겁니다. 둘 다 M이에요. 두 가지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곧 성전입니다. 스데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누구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만나 주셨대요? 메소보다미아, 이방 땅. 우상숭배는 그 땅을 말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대요? 어디에서? 첫 번째 문제가 뭐였어요? 성전이었죠. 예루살렘은 성전에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있죠. 남편 6명이었던 여인이 있죠. 질문 한 가지를 예수님께 던집니다. 무슨 질문 던집니까?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고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첫 마디가 뭐죠?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서 만나 주셨어요? 이방 땅 메소포타미아에서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여호수아 24장 2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감추고자 하는 치부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출신이 어디죠? 이방 땅 우상 섬기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분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찬송가 438장 1절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 그 어디나 무슨 나라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스데반은 이 믿음이 있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임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났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열심히 달려와서 하나님을 찾고자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뭐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이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먼저 만나 주셔야만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임재해야지만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 로마서 1장 22절 23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이 뭐 했대요?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썩어질 것들로 바꾸어 버렸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고집하는 성전, 할례, 율법, 이것이 썩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탕자 비유에서 마다들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어떤 지역에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에 가든 하나님은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49절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 의자래요. 땅은 그의 발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집을 지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야 함을 말합니다. 오늘 여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장 9절 10절 보세요. 두 번째 인물은 요셉입니다. 여러 조상의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누가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았대요? 조상들이 팔았대요. 할례 행한
앞에 보면 할례를 행했다고 앞에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시기에서 요셉을 팔았대요. 왜 팔았을까요? 애굽 가서 죽으라고 판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뭐 하셨대요? 함께 계셨대요. 애굽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줄로 그들이 믿었어요. 근데 애굽에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그를 환난에서 건져주셨고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총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많은 것을 갖고 성취할 수 있죠.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만나지 않는 한 모든 것이 실패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기록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중요한 명제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내용을 만들어 주신다. 이 내용은 바로 사명을 말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사명이 없어요. 사명 없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지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 우리 자신들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인생의 내용이 생겨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공력을 다 태워서 껍데기만 구원받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사랑성에서 소리나는 구리와 우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성공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갖추어도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오늘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에 이제 모세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모세가 나이 40에 보통 40이면 인생의 전성기죠. 40, 50, 60 이렇게 전성기죠. 이때 자기 힘으로 구원하려고 하다가 뭐 하죠? 살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요. 몇 세까지 도망가 있습니까? 80세까지입니다. 가장 화려할 수 있는 나이 때 광야에서 인생을 다 허비해 버립니다. 야, 내 인생 끝났네 하고 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명 주십니다. 모세에게 드디어 인생의 내용이 생긴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병들 때가 있고, 아이고, 내가 이제 늙어가지고 뭐 하겠냐라고 할 때가 있죠. 하지만 여전히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이 비참하고 막막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할 수 있는 때가 되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내용을 누구만이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채워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야 내 인생의 내용을 채워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두 번째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만들어가요. 율법을 돌에 새기지 말고 어디에 새겨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마음에 새겨라. 신비에 새겨라.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건 신의 산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는데 뭐를 약속합니까?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언약,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우리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거룩은 다른 것 구별을 뜻하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거룩한 백성을 거기에 옮겨 심으신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닮아갑니다. 거룩이 깨어져 버린 겁니다. 거룩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바로 거룩 다름에서 나옵니다. 주변 사람들과 다르게 살 때, 그리고 구별될 때 오늘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요셉하면 요셉의 총리 자리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왜 애굽에 요셉을 먼저 보내셨습니까? 그의 형과 형들과 그의 아버지, 가족을 애굽으로 데려오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은 요셉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흉년이 발생합니다. 흉년. 왜 흉년이 찾아왔을까요? 애굽으로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죠.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 내가 떠나야 하는구나. 내 삶을 청산하고 내 삶의 자리를 옮겨야 되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흉년도 사용하시고 질병도 사용합니다. 대적도 사용하고 실패도 사용하고 고난과 모든 걸 사용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섭리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럼 예수를 잘 믿어서 늘 평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죠. 이게 여러분 과정 가운데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과정 가운데 연단을 배우게 되고 과정을 통해 소망을 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과정과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 되어 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끝으로 미드라시라는 책에 있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다윗이 하루는 금세공사를 부릅니다. 이렇게 주문해요. 아주 멋진 반지를 하나 만들어 와라. 근데 거기다가 뭘 문구를 새겨서 만들어 와라. 이런 문구를 새겨오래요. 내가 승승장구해도 교만하지 않을 교훈. 내가 실패해도 절망하지 않을 힘을 얻을 만한 교훈을 이 작은 반지에 새겨가지고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이 세공사가 도무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왕자 누구죠? 솔로몬이 똑똑하잖아요. 가서 물어봤더니 이 이야기를 해줬대요. 이 이야기의 시작이 이 이야기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이 이야기에서 나왔어요. 인생에 좋은 일도 있죠. 나쁜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 지나가요. 누가 지나가요? 내가 지나가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인생은 과정입니다. 성공을 통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 해야 되죠? 믿음으로 잘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주의 뜻을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이제 다 전했습니다. 스데반이 무엇으로 살았는지를 꼭 기억하세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힘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설교에 그가 뭘 말합니까? 하나님 만나야 됨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을 만나시고 주께 붙들림 받으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경지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